오늘 말씀은 욥기 39장을 봅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드디어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아느냐 하시면서 사람의 무지함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너는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람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질문들은 단지 욥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을 나열하시며 그것들을 먹이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나도 알 만큼 안다 라고 하던 욥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야생동물에 대한 질문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낳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알고 본 적이 있느냐? 그 새끼가 독립하는 습성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습성과 특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들나귀와 들소에 대한 야성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나귀인데 들이라는 말이 붙었죠. 소는 소인데 앞에 들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나귀와 소는 사람에게 익숙하지만 그래서 아는 것 같아요. 나귀에 대해서 소에 대해서 사람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들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야생의 특성을 가진 들나귀와 들소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귀에 대해서 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익숙하지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야생의 습성을 가진 들나귀와 들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슷한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익숙한 것 같은데 그것이 착각이고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한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착각이고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욥과 새 친구들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익숙한 이야기들이고 아는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그것이 잘못되면 또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내용도 그런 거죠. 이단과 사이비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이 또 얘기를 하고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 하는 것까지 똑같은 말들 써요. 익숙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익숙하고 비슷하고 잘 아는 것 같은데 들나귀와 들소는 우리가 아는 나귀와 소와 다르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특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편견과 사람의 착각을 지적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에는 타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타조가 그 알을 낳고 새끼를 돌보지 않는 무정한 습관, 그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짐승은 모성애를 가졌는데 그 모성애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타조에게 대해서만큼은 이 모성애가 당연한 특성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타조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여 주고 있죠. 그런 무정함과 타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것은 당연해 라고 얘기하는 것, 선입관, 그것마저도 깨어지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당연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당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당연하다는 것까지 깨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 타조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것 같은 타조가 달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18절에 말씀하시면서 말을 탄 사람도 쫓아가기 어려운 타조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볼 때에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장점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성을 주시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편견을 깨닫게 하시는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5절에는 잘 아는 것 같은 사람에게 충성하며 전쟁 가운데 용맹한 말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익숙한 것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 말의 본성을 만들고 그 외모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에게 순종하고 전쟁에 익숙한 그런 특성들이 사람이 말을 길들이게 했지만 그것이 사람의 착각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있으면은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내 손 안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가족인 것 같은데도 내게 익숙한 것들인 것 같은데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한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사람이 편견 가운데에 무지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26절 말씀에는 매의 그 방향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매가 날아올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 독수리의 특성에 대해서 야생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절벽이 집을 짓고 새끼를 기르며 또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다른 사람들은 피하고 하는 그곳에 독수리는 그곳에 있다. 그런 야생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특성을 부여하셨다라는 설명을 하고 계시면서 네가 그것을 아느냐, 네가 그것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알만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욥과 그 친구들에 대해서 사람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잘못된 그런 익숙함, 그것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돌아보면 잘 알지 못하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익숙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사람들,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진짜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익숙한 것 같은 저희 곁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저희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